오늘 삼위일체 주일 그리고 감리교에서는 평신도 주일로 지키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왜 삼위일체 주일로 지켜야 되는가? 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에서는 삼위일체 주일을 정해서 지키게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신데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성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그가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과연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이해하고 알고 믿도록 우리가 이 개신교에서 삼위일체 주일을 지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이 건전한 신앙, 정말 훌륭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가 누구신지, 성령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깨닫고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이 아니라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많은 철인들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누군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많은 주장들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철학을 접하지 않더라도 우리 속담 가운데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인간이 인간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이성과 감성과 지성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릴 때 마치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대변해주는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프리모 레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것이 인간인가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것이 인간인가. 이 프리모 레비는 1919년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941년 토리노 대학의 화학과를 최우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기에 2차 세계대전 말 파시즘에 저항하는 지하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를 당해서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이송이 됩니다. 거기에 여러 수용소가 있는데 제3수용소에 수용당해가지고 노예보다 못한 나날을 보내다가 결국 종전을 맞이합니다. 그가 아우슈비츠 포로수용소에서 지낸 10개월간의 체험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것이 인간인가 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대학살의 현장을 증언하는 차원을 넘어서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고 광기에 사로잡힐 수 있는지를 근원적으로 질문합니다. 또한 강제수용소에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폭력으로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고 존엄성을 상실하는지를 냉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더 무서운 건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600만의 대학살을 저지른 범죄자들은 일부 미친 나치 당원이나 친위대 대원들만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평범하고 선량해 보이는 일반인들도 무수히 여기에 가담을 했습니다.
집단적인 관계에 빠진 인간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곳이 바로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였습니다. 그 당시 수용된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고작 3개월이었습니다. 대부분 즉석에서 가스실로 보내졌고, 이거 에어컨 틀지 마세요. 얼마나 덥다고. 에어컨 끄세요. 지금 관공서에서도 에어컨 주의하라고 그러는데 덥습니까? 저는 가운을 입고 설교하는데도 더운 줄 모르거든요. 예배에 집중하면 이 더위가 문제가 안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에어컨 이게 바람에 의해서 감염 확산이 되기 쉽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미리 오늘 준비 기도회 때 얘기를 안 했는데 이런 착오가 생깁니다. 8월 삼복더위까지는 에어컨 안 틀려고 그럽니다. 저 닥터를 꺼야 될 것 같아요. 방송실에서 닥터를 좀 꺼주세요. 그래서 예배는요, 이게 전인적인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해지면 이게 어긋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1시간도 안 되는 예배인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균 3개월밖에 안 되는 포로 수용소 생활을 프리모가 이제 수용 생활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즉석에서 가스실로 보내졌고,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노동 현장에 투입이 되었지만 그들도 쇠약해지면 선발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용소는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그런 실험실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우슈비츠에서만 100만 명이 넘게 죽고, 또 전체 수용소에서 희생된 사람은 6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야말로 인종차별과 유대인 멸절 정책이 낳은 인류사 최대의 참극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프리모 레비가 10개월간을 버텼다고 하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참혹한 역사의 현장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 가본 경험이 있습니다. 가보았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몽고하니 그 포로 수용소에서 어떻게 프리모 레비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우슈비츠의 참상을 알리면 무언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것입니다. 즉 수용소의 참상을 견뎌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고 가해자의 반성은 없고 피해자만 있었다는 절망감 때문입니다. 이 홀로코스트는 1940년대 특수한 상황에서 빚어진 특별했던 그 땅에 있었던 비극이었을까요? 지금 이 시대가 그 상황과 얼마나 다르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라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마찬가지라고 보느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일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는 백인 경찰이 과잉 진압으로 흑인 남성이 8분 40초 동안 목 졸라 죽었습니다. 천안에서는 계모가 9살 난 아이를 거짓말했다고 하는 이유로 트렁크 가방에 가둬놓다가 심정지 상태가 되어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양과 형태만 다를 뿐이지 이 포로 수용소의 그 참극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모 레비가 이것이 인간가? 그 수용소에서의 10개월간의 치욕스러운 삶을 기억하면서 인간 말살을 시키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중에 서문에 속하는 시를 소개합니다. 오늘도 저녁이면 따뜻한 집으로 돌아와 다정한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언제나 즐겁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당신.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도 행복이라는 말조차 모른 채 진흙탕 속에 뒹굴며 오직 빵 한 조각을 위해 싸우다가 yes, no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생사가 오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생각해보라. 이것이 과연 인간인지. 한 올의 머리카락이나 이름도 없이 무뇌아나 한겨울 개구리처럼 텅 빈 동공과 생리마저 얼어붙은 그런 여자들이 있다. 생각해보라. 이것이 과연 인간인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신 스스로 깊이 깨닫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물론 당신의 가족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따뜻한 집에 있을 때든 혼자 길을 걸을 때든 잠자고 있을 때든 깨어 있을 때든 항상 가슴 깊이 반추하며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가족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며 결국 당신도 자식들로부터 버림받는 아버지가 될 것이다. 오늘 우리 모든 교회들이 삼위일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과연 성령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지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그 성령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런 물음을 하나님께 던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간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시고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그렇게 인간된 다윗은 하나님에게 대해서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돌보아 주시고 인간을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저는 이 다윗의 질문 앞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앞서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마음속을 도대체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목회하는 저는 그것을 매일 피부로 느끼며 살기 때문에 참 사람이 알다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얼마 전에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느 한 분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예사롭지 않은 얘기였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저는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30년을 살았는데도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아직도 파악이 안 돼요. 저는 그분에게 그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그럼 본인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 잘 이해가 되십니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정색을 하면서 기분 나쁘게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나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논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거시적으로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인간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 성경 중에 한 인물 다윗을 통해서 인간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심리학에서는 본래적인 인간에 대해서 선하다고 말합니다. 선하다는 말은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본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한 것들을 잘 개발하고 훈련하면 훌륭한 인간으로 얼마든지 선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왜냐?
좀 전에 소개했던 아우슈비츠 포로 성소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볼 때 인간이 꼭 선한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의 선봉자였던 프로이드는 3살 때 동생이 태어나는 경험을 하면서 엄마의 사랑을 빼앗긴 것에 대한 미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그 동생이 빨리 죽기를 바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생후 6개월 만에 죽자 자기가 동생을 미워했기 때문에, 죽기를 바랐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닌가 하는 죄책감으로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3살 배기 아이에게 누가 이런 질투심을 가르쳐 주었을까요? 배운 적도 없고 태어날 때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이기에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나들면서 사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시편 8편은 다윗의 찬송시입니다. 이 찬송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찬양시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고백하며 부르는 시편이 오늘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타락한 인간,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볼 때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좀 크게 하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천지 만물을 볼 때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근데 오늘 말씀에 좀 특이한 부분은 뭔가 아니요, 요 1절의 말씀이 9절에서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이 9절에도 1절과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다윗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 찬 것을 찬양하고 하늘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 그리고 온 땅과 하늘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세계 모든 곳에 편만에 있음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에 드러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게 한정될 수 없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피조물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분이기, 훨씬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이 천지 만물을 볼 때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경배할 수밖에 없고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확산시켜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간이 인간 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때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피조물로 으뜸되는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그저 자리만 있다가 떠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의 만물 중에 우리 인간을 가장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7년 대한민국 최초 우주인을 찾습니다 라고 하는 광고가 났습니다. 256억 2200만 원이 투입된 프로젝트에 3만 6천 명이 지원해서 우주인을 선발한 일이었습니다.
이 선발전에서 이소연 씨가 대한민국 첫 번째 우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세계에서 475번째로, 여성으로서는 49번째로 우주에 가본 우주인, 나사의 표현대로 한다면 우주 비행 참가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러시아 소유스 TMA 12호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16바퀴 돌면서 지상에서 약 350km 상공에 떠 있으면서 매일 시속 28,000km로 지구를 선회하는 국제우주정거장에 도킹을 했습니다. 우주에서 돌아온 이소연 씨에게 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그녀는 거대한 우주 가운데 있는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생각했다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일은 사람을 아주 조용하게 만들었어요. 지구가 얼마나 큰지, 내 나라가 얼마나 작은지를 생각했으니까요. 기자는 다시 질문합니다. 우주인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좁은 공간에서 서로 돕고 각자의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정신적인 건강이 필요하고 또 겸손해야 합니다. 지구라는 거대한 행성에서 사람은 너무나도 작고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길 때 인간의 존엄성이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한 존재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과연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간이 무엇이기에 그 하찮은 인간을 생각하시고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이 다윗의 질문, 혹시 다윗의 질문으로 그쳐집니까? 저는 매일같이 고백되어지는 것이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인간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존잡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권고하시고, 왜 인간을 생각하시고, 왜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지만 우리 모두의 진지한 고백입니다. 그렇게 믿었던 성도한테, 그렇게 믿었던 남편, 그렇게 믿었던 아내, 그렇게 신뢰했던 그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받을 때 인간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며 돌보시나이까? 오래전에 한국일보에 실린 기사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기억 상실한 아내와 펜팔로 시작한 남편, 2년 만에 그 아내와 다시 재결합한 캐나다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기억 상실증으로 남편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공중에서 떨어져서 기둥에 부딪히는 사고로 로라라고 하는 부인이 뇌손상으로 기억 상실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9개월 전에 결혼한 남편을 기억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전혀 알 수 없는 낯선 사람일 뿐입니다.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남편은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 사랑해 라고 말을 해도 그 말을 듣는 아내의 눈에는 두려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자신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느끼는 이 상황을 남편 된 사람이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 그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 브래드는 그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고 그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펜팔로 만나게 된 그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위해서 매일 사랑의 편지를 보냅니다. 드디어 이런 남편에게 2년 만에 그 부인이 마음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사고 이전의 기억이 돌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자기가 결혼한 것도 모르는 이 부인에게 로나는, 이 부인은 당신을 알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기 남편이 남인 줄 알고 당신을 알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데이트를 신청을 했고 마침내 자기 남편에게 두 번째 청혼을 해서 남편은 그 아내의 청혼을 받아들인 겁니다. 결국 두 사람은 재혼이 아닌 재혼을 하게 됐다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 남편의 그 수고에, 그 헌신에, 그 사랑에 감동되고 감격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도 훨씬 위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우리는 매일같이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생각하심, 우리에게 미치지 않은 적이 없단 말이죠. 날마다 순간마다 내가 기억을 하든 기억을 못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관심과 생각과 돌보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광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돌보시는가? 여러분, 시편은 그 인간에 대한 고백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편 103편 15절에 보면 그 인생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인생은 그날의 불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세상에 어떤 풀이라도 시들거나 말라 죽지 않은 풀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꽃도 지지 않은 꽃이 없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이 아무리 젊고 화려해도 건강하다 할지라도 세월은 강물처럼 흐르고 인생은 낙엽처럼 떨어지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즉 인간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연약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생각하시고 돌보신다는 것. 오늘 이 다윗의 표현을 빌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깊게 끊임없이 항상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이 안 나와도 그냥 저는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의 깊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돌보시고 보살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볼 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받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허물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늘 같은 자리에 변함없이 있는 하늘의 달과 별을 보면서 우주의 질서 속에 단순히 자연을 감상한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 우주 만물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이 우주 전체를 보면서 하늘의 위대함에 대조되는 연약한 인간, 연약한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에 대해서 다윗은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인간에 대해서 때로는 비관적인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인다라고 절망감을 가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돌보시고 생각하시고 권고하시면서 우리를 축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전체를 다 지어놓으시고 그보다도 더 존귀한 모습으로 우리 인간들을 기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6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우리들이 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어쩌면 저렇게 인간이 형편없을까?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 정말 믿지 못할 것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에게 당신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모든 자연계를 다스리게 하시고 그 발 아래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그 권한을 위임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모습들, 그런데 인간은 그 자연을 파괴하면서 약육강식의 모습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피조물뿐만 아니라 인간이 인간을 바라볼 때도 신뢰할 만한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에게 당신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의 세계를 다스리게 하시고 그 발 아래 두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발 아래 두셨다고 하는 것은 다스림의 권한을 우리 인간들에게 맡겨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좀 성격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무슨 일을 맡기면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제가 합니다. 화장실 청소하는 일, 꽃밭에 물을 주는 일, 나무를 가꾸는 일도 될 수 있으면 제가 움직여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제가 합니다. 그게 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나 외에는 누구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편협된 인간의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우리들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인 걸 아시면서도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라고 권한을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내 모습과 비교해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권고하시나이까.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고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인간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을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시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해 주시면서 그 인간의 실수와 그 허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권한을 위임해 주시고 신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인간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그 권한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대적하고 해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에게 축복하며 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과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쓸모없는 인간으로 지어놓으시지 아니하시고 가치 있는 존재로 지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돌보시고 나를 보살피시고 끊임없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간의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펼쳐가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어주셔서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로 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인간의 부족함과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인간들 때문에 탄식하고 절망하는 일들이 많은데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권고하시나이까? 오늘 다윗의 고백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관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영장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이 준 권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